찬송가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더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 순 지도자 세미나에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주관이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혼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에 노인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깐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느낀 분 있으신지요? 가끔 일정 연령이 지난 성도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쓸모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빨리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스스로 귀함을 잘 모르시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라 답할지 몰라서 이제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우연히 그냥 어떤 그 일정 연령이 지난 성도님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효율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고 뭔가 쓸모가 있어야, 쓰임이 있어야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며 또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사야서에 이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그리하겠고라는 말은 요 46장 4절의 바로 앞구절에 3절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3절의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업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누구나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는데 노년이 되어서 그냥 머리에 약간 흰머리가 나는 그런 노년이 아니라 완전히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업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들을 업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 시므온은 26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선포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시점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므온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제 나를 풀어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26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했다라는,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 시므온이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36절에 보면은 안나를 두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고 직접적으로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의 신혼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나이가 젊고 뭔가 쌩쌩하고 그런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편견이 좀 없으신 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년 전이니까 당시에 이미 90이 넘은 상태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물론 이제 젊은 강연자만큼 또렷한 음성으로 굉장히 전달력이 좋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직 이 땅에 계시거든요. 올해 105세가 되셨어요. 네.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이면은 어떤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이냐면 윤동주 시인의 친구셨어요. 네,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믿기지 않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신 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연히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온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지금 105세에 나름 굉장히 꼿꼿하게 걸음도 걸으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유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의술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 어릴 때부터 아프고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늘 건강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할 때든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14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4살짜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서원하는 기도를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예전에는 꼭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뭐 설교를 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10대 시절에 우연히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나름 메시지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더 여기 머물면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어린 나이였고 집을 떠난 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집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이제 요청을 거절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서원했던 기도가 다시 떠올랐대요. 건강 주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렇게 거절하냐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대 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살아있게 해주신다면, 건강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교육에 대한 길을 걸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건강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50대까지 계속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50대가 된 후에야 더 이상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굉장히 놀랍죠. 우리 아까 이사야서 46장 말씀처럼 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105세 100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사회에서는 정년이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는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정년을 맞이했을 때 이 하나님께 14살 때 드렸던 서원의 기도를 다시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건강 주시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정년이 60대잖아요. 근데 105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100세 넘어서까지 살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 다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백수를 누리셨는데 좀 이제 거동이 가능하실 때는 가끔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늘. 이제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데려가시나.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여담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늘 주무실 때 이제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요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을 많이 틀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늘 그 주무실 때 방문을 살짝 열어놓으셨어요. 왜 열어놓으셨냐면은 텔레비전에서 전자파 나온다고 열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손자 손녀들의 그 장성한 모습을 보시고 싶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나는 100세까지는 그렇게 오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70년대 생들은 앞으로 한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건강 주셔서 또 주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우리 시므온과 안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누구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사명의 쓰임을 받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네, 그 새 한글 성경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지금 쓰는 언어로 번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언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쉽게 성경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쉽게 와닿으시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시므온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위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기에도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이 되셔도 시므온처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안나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또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안나의 나이를 84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세요. 당시에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아까 결혼 생활이 7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84년을 산 걸로 계산을 해서 105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84세든 105세든 굉장히 많은 나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또 특별히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네, 개역 개정에서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새 한글 성경에서는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안나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근데 이미 남편도 없고 복잡할 일이 없는 과부이신데 무엇이 그렇게 간절해서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사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기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지라도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바로 이 두 증인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앞에 우리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며 믿음도 열정도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세월 갈수록 더욱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 풍성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넉넉히 쓰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업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작은 부르심이든 큰 부르심이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또 힘든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젊은 나이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깨어있는 영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혼미하고 혼란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년에도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외감 느끼고 또 사랑받지 못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도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닫아두셨던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끝이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